지난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우리는 회개 기도에 속죄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에 속죄의 능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 기도 자체에는 속죄의 능력이 없고, 속죄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거기에 우리의 속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 역시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의 회개 기도에 회개의 그 속죄의 능력이 없는데 그럼 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된 회개, 이 율법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형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당했을 때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이 시편 51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이 6가지 모습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죄인이나 그럼에도 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구하고, 여섯 번째로는 결국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회개의 설교가 누군가를 향하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행복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4주가 흘렀습니다. 벌써 4주가 흘러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설교로 회개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정규 목사님의 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이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한다 라는 걸로 유명해진, 좀 교회들 안에서는 좀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밀양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밀양의 영화를 보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전도연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꽤나 이렇게 유명한 거죠. 이 전도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도연이 주인공 이름이 신혜입니다. 전도연인데 신혜라는 인물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계속 띄워주세요. 연속으로 띄울 건데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밀양으로 가게 됩니다.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는 작은 학원을 열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다니던 웅변 학원의 선생님이 이 아들을 납치하고 이 신혜라는 주인공에게 돈을 요구해요. 너무 무서워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도 잃고 돈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후에 이제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네, 넘겨주세요.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내적인 치유를 좀 받게 되고 또 용서해야겠다,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먹게 됩니다. 신혜는 어느 날 이 살인범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살인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당신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살인범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저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인공 신혜가 이 살인범의 얘기를 듣더니 아직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길에 실신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이제 신혜는 신방 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용서라는 얘기를 할 때 흥분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게 됩니다. 이게 신방 예배 가운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됐습니다. 혹은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딸이 성추행범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데 그 성추행범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제사를 멈추고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게 좀 다가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며, 또한 그 상태에서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지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악을 선한 행위로 상쇄하여 도덕적인 잘못을 소재하려고 애쓰는 무시무시한 죄를 고발하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죄와 악을 예배나 헌금이나 이 선한 행위로 상쇄하여 도덕적인 잘못을 소재하려고 애쓰는 무시무시한 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대하여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저질러 놓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에이, 잘못했으니까 헌금 좀 많이 하지 뭐, 에이, 앞으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 죄를 이렇게 덮어두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와 잘못에 대하여 다른 열심으로 상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단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대충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사실 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도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와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으로 봤을 때는 병을 낫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서로 죄 고백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흐름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청교도 토머스 맨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가 영혼의 질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영혼의 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이웃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한 나머지 병까지 주시면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단순히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웃에게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고백은, 시작.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나님께 해야 할지 사람에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에게 죄를 지었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 둘째, 그에게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하여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단지 정직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바라거나 없는 것은 우리가 죄 앞에서 정직하게 죄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경홍 목사는 뭐 잘났냐? 아니요,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저의 정욕과 싸우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이 말씀을 제가 먼저는 묵상하고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남에게 비추기보다는 나에게 비춤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에게 비추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요. 내가 저 분에게 음욕을 품었는데 저 상대방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서 내가 당신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불편해지겠죠. 그런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말로만 하면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웃에게 100만 원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싹싹싹싹 빌어요. 그러면 땡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 정도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성경은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착취하는 행위도 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배상하되 몇 분의 몇을 더하래요? 5분의 1을 몇 프로입니까? 20%. 크죠? 이자가 20%면 꽤 큽니다. 5분의 1이나 더해서 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로만 되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충분한 보상과 행동을 해라. 구약학자 존 하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배상을 통해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복지와 관계 회복 모두를 바라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웃들과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껄끄러워지잖아요. 관계가 깨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당신과 관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주래요? 아니면 사람에게 주래요? 하나님께만 냈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철저히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됐지, 이러한 이기심을 성경은 부추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죄를 범한 사람과 당한 사람의 관계와 이 회복까지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안 갚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럼 용서를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쉽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셨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고 부추기면 괜시리 믿음 없어 보여요. 제가 돈을 빌려주고 더 믿음 없음을 당한다니까요. 예, 경험하신 분들은 웃죠. 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착취나 마찬가지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5분의 1은 더해서 줘라 라는 것이 성경에 써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충분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이 세리들은 이 돈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본 편을 들면 무슨 취급을 받죠? 매국노 취급을 받는 것처럼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완전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리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인식을 강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많이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세리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이 돈을 막 크게 놀릴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왜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유의 얼마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착취하거나 돈 문제나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라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몇 배나?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율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자신이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그리고 배상을 했다고 해서 이웃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상대방이 사실 우리가 용서를 정말 마음 깊이 구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배상을 할지라도 사실은 용서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실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듯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토록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범한 죄들은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배상해야 한다. 빼앗은 돈이나 재산을 돌려줘야 할 경우도 있고 손상을 입혀 고쳐줘야 할 경우도 있고 악하고 거짓된 보도를 해서 정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아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회개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이시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이죠? 조금 더 크게요? 조금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자로 하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건 이제 죄를 내가 범했을 때인데 이게 죄를 당할 때가 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또한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충분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를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결국 회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럴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준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8절에서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말씀 시간에 나누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고 너희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상의 것을 걷지 않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너희의 지갑을 털어서 이웃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너무 세속적인가요? 성도님들,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따라 볼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열매는 이웃 사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게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 배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베풀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돈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나의 정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잘못을 담대히 고백하기 위하여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여분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이 가능한 사람은 참으로 자아숭배, 이 자아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개한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어렵죠.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경홍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내가 아무리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 문을 나가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지만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 없다면 다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 그 생각을 아신다. 성도님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성도님들, 아주 예리한 검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에 수천 번을 왔다 갔다 나와야 예리한 검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예리함 역시도 열정과 뜨거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이 말씀에 차갑게 비추어 보는 이 반복의 뜨거움과 차가움의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예리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이며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경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부흥회를 많이 참석할 때마다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통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인된 무언가에 종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요, 돈이 되기도 하고요,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매여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을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